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사오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품은 사람들,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무엇이 복이다, 무엇이 복이다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해답처럼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생명들이 복이 있는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생명들.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항상 기쁜 일만 있겠어요. 붉은 용이 공중원소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사람들의 심령에게 충동을 주어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품게 함으로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어찌 인생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생명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생명들이 뚜렷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생명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궁극적으로 슬퍼하지 않아요. 또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못한 생명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생명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생명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또 힘들고 시련 연단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결말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소망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한 말씀이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때 부르실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그렇게 크게 깊은 슬픔에 잠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만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부활이 아닌 영원히 살 영생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의 기업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인 육체가 잠이 든다 할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소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만큼 소망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역경도 이길 수 있고, 걔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 바라는 바, 그 소망의 끝에 가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또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달리 주신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짐승들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될 소망,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또 이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소망,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소망,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믿음이 진짜 산 믿음을 가진 생명들은 궁극적으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생명들은.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있다고 해서 고난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은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소망이라는 그 밧줄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꿋꿋이 싸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또 이거는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잠시 잠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걔는 끝에 가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주와 같이 될 소망, 영생을 누릴 소망,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소망,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질 소망,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지식이 겸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지식이 없어버리면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당황하게 돼요. 또 시험에 듭니다. 좌절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은.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도 동반시켜준다. 고난이 동반되기도 한다.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6절 말씀에서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수년간을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조그마한 소망이 뭐였냐면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인간의 생각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꾼 소망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때 로마의 수도,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제국의 수도에서 이제 복음의 깃발이 이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제국 내에 또 여타 모든 이방 세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출발의 기점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그랬듯이 자기의 동역자들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유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근의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총독에게 내가 로마 황제에게 내가 송사한다. 나는 여기서 재판받고 싶지 않다. 자기는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만약에 받게 되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송사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제 가게 된 그런 마당에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잡아놓고 빨리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일필 이제 시간이 나서 해가 바뀌고 이제 그 다음 해까지 넘어가서 총독도 베스도로 바뀌고 그리고 또 베스도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아그리빠와 그의 부인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가 이제 새롭게 부임했다고 인사차 왔는데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 테라 바울을 만나보고 싶은 거 베스도가 이런저런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금되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시겠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테라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바울이 로마로 호송당하기 전에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 아닌 지금 죄인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어 자기들에게 무슨 사람을 죽여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가지고 세상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 죄인 아닌 죄수가 되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 신문을 받는 거지 내가 무슨 당신들한테 무슨 로마 제국의 죄를 보면서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조상 우리 12지파에게 하나의 백성을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죄인 아닌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정말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씨를 심어주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가 싹이 피고 이제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게 단시간이 되겠어요? 그런 어떤 시일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씨앗이 자라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생명들에게는 반드시 그 소망이라는 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 고난의 시절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품어서 왜? 우리 스스로 품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소망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로 소망을 품도록. 그런데 소망을 품은 생명들에게는 고난도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품은 생명들에게 어려움 있고 시련과 고난 연단이 있을 때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고난 때문에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론을 통해서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이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야.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래 베스도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바울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학문을 소유한 그 당시에 정말 석학이었죠. 그런 학문이 많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보니까는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소드가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참 소망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소망을 품은 생명들은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께 소망을 품은 생명들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내막을 바로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소리도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들에게 그런 이 바울처럼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숱하게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잘못돼서 한탄한 소망을 품고 뭐 다른 일을 바라고 다른 일을 기다리고 어떤 다른 세상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진짜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내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그런 말을 빈번히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으면 알아야 돼요.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만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파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이 탄 배를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너와 함께 그 배 안에는 276인의 그 생명을 한 생명은 손실이 없을 거다. 다만 배만 부서질 거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께 그런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이제 멜리세 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노마에까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노마에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노마인들이 듣게 돼가지고 바울을 이제 보기를 궁금하던 차에 바울이 그 노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할 때 그때 바울이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9절 말씀에 자신이 여기 온 것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황제에게 내가 상소한 거지 무슨 내 동족 유대인들을 그렇게 송사하려고 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안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내 사명, 내 사역을 맡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득불 내가 황제에게 송사를 한 거지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을 송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19절에서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하면서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로마에 이미 와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동족이니까 와서 초청해서 자기 입장도 변명할 겸 자기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까 베소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인 것은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송사를 받고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여전히 자유롭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 재판을 받아서 무죄 석방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된다는 거. 소망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소망으로서도 빛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요.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소망 때문에 받는 고난도 동반이 되지만은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사람, 또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인 그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그다지 좋아 보이지를 않아요. 아름답거나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은 소망을 품고 있는 그 환경,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 그 상태, 그 소망을 품고 있는 그 환경은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질 않아요. 영광스럽게 보이질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볼 때는 참 처참하게, 아니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런 상태까지 놓일 수 있을까? 그렇게 보여질 만큼의, 그렇게 보여지는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의 경우는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은 소망이라는 씨앗이 내게 떨어져 내 심령에 심어졌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결국은 그 소망이라는 것은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이 함께 동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함께 동반이 돼야 그 소망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내게 아무리 있으면 뭐해?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그냥 그 중간에서 포기해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 상황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압제의 학정을 받아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 요게벳이 그 아들이 이제 숨겨서 얼마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점점 큼으로 인해서 뭐 울음소리도 크게 될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으로 떠밀려 내려보냅니다. 그때 이 요게벳의 심정과 그 모세의 아버지, 또 모세의 형님 아론, 모세의 누님 미리암, 다 나이 어린 형님 또 누님이었고 또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그 어린아이를 떠밀려 내릴 때. 그렇지만 그때 했던 그 기도, 그 간절함,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는 그 아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것,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아남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대단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리라는 것도 물론 그렇게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피 맺힌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에 떠밀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기도를.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를 거기 대기시켜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그 언명이 내려졌음에도 누구보다 더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자기가 가서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그 봄에 그 피 맺힌 기도가 벌써 얼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즉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대기하고 있었던 그 미리암이 젖먹이를 유모를 제가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응해가지고 이루어져가지고 출애굽기 2장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게벳 아닙니까? 요게벳이 품고 그 어린 아들 모세를 젖을 먹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 모세는 훗날 8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80년 전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모세 그 어린 아이를, 그 어린 아들, 자기 아들을 자기가 낳은 친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들인 것을 내색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친생모이지만은 친생모의 그런 내색을 하지를 못하고 그 품고 젖을 물렸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품은 그 모세는 요게벳의 소망이기도 했지만은 훗날 우리가 역사를 이제 끝자락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은 나중에 걔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품었던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80년 전 상황. 요게벳이 그 어린 아들 모세를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을 품고 있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해 보였는가. 자기 아들이지만은 자기 친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친생모였지만 친생모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은. 소망을 품고 있었지만은 그 처해진 환경이 얼마나 아픔이고 얼마나 그런 고통의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잉태하고 소망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품고 피 맺힌 기도를 했던 그 요게벳의 기도가 결국은 80년 만에 응답이 됐잖아요. 80년 만에. 80년 만에 응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응답으로 내려서 결국은 그 요게벳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요게벳 개인의 소망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시던 그 약속의 말씀까지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처참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이란 것은 이루어지되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뿐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예언적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 예언적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상황도 역시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나오미가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자기 고국에는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땅에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자기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한 며느리는 처음에는 따라간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간절히 요청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루시라는 그 며느리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어머니를 다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도 젊은 청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 나이 많은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런데 오벳인데 그 기업을 물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 집안의 이름으로 그 오벳이 이제 이름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통한 자식이 아닌 다른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자식을 이 나오미가 안게 된 거예요.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자 한편으로 웃음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참 아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 며느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서글프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나오미가 품고 있었던 그 오벳이 결국에는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룬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거든. 오벳이. 자, 여기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오벳의 양육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룻기 4장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 이름까지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 나오미는 자기 자식을 먼저 본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환경에서 다윗의 왕국의 그 소망을 품게 된 거였어요.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의 한 자락을 보고 있지만 그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그 심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참 서글펐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그 환경이라는 그렇게 처참해 보기도 해요. 서글퍼 보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렇지만은 나오미가 품고 있었던 그 오벳이 훗날 아들을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면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언적인 그림자적인 왕국이었던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오미가 품고 있었던 그 아들 오벳은 결국에는 훗날 보니까 다윗의 왕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소망을 품고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꿋꿋이 인내하고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 샤가라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나이 늙기까지 자식을 낳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제사장인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지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식을 구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생명들 같으면은 1, 2년 그렇게 기도하다가 1, 2년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말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샤가라와 엘리사벳이란 그 부부는 신앙의 믿음의 부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밖에 엄청난 응답으로 내려주시는데 그 생명이 누구였냐면은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요한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품고 참 그 어린 아이한테 젖을 물렸을 때 나이 많아가지고 난 그 아들을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참 그렇게 유쾌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나이 늙어가지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엘리사벳이 늙어서 품었던 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칭찬을 받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그 처해진 환경이 그렇게 썩 유쾌하게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볼 때 측은해 보이고 참 무슨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러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소망을 품고 있는 환경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 종말에 하늘에 큰 이적을 보는데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고 참 성별되는 그런 성도들이 받들어 섬기는 힘써 부르짖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큰 이적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졌어요. 그런데 2절에서 계시록 12장 2절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럼 아이를 배운 것은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5절에서 보면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림을 받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품고 있는 이 아이는 쉽게 변화송도 14만 4천이에요. 변화송도. 이 인간 종말에 택한 백성을 큰 환난에서 다 살려낼 구원자의 그 역할을 해야 돼. 그런 변화송도를 품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거니까. 왜 부르짖죠? 아프니까 부르짖죠.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아이를, 그러니까 변화송도를 해산해낼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 소망은 품고는 있어요. 그런 철장던 종을 해산해내면은 인류를 구원하고 큰 환난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큰 사명을 해야 될 그런 변화송들의 사명자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고통이 있다는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하고 간구하고 해산을 수고를 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유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이를 배웠어요. 아이를 배웠지만은 여기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방해를 하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해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의 세력이 공중원세를 잡고 참된 교회에서 철장던 아이 변화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그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품고 있지만은 그 처해진 환경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유쾌하게 보이질 않아요. 뭐 저주받은 교회처럼 보이고 뭐 지옥의 자식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 그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5절 말씀에서 결국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처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생명들에게 사랑하신 교회에게 왜 소망의 씨를 심어줬겠어요? 그 소망의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소망의 씨를 심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의 씨가 자라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의 과정이 있구나. 그렇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는 그 당했던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당했던 그 고난을 넉넉히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했던 그런 고난과 그 역경을 넉넉히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있는 생명들이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 철장던 나이가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앞으로 이루게 되잖아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다윗에 의해서 예언적인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해를 입은 여자가 품고 있는 임산한 이 아이는 누구예요? 세계를 통일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종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처해진 환경은 온갖 여러 가지 핍박과 압제,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는 소망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묻는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소망을 품은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넉넉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때는 그 소망 중에 소망을 품고 있을 때 그렇게 거치는 그런 환경에서 당했던 고난과 역경을 충분히 넉넉히 보상해 주고도 남을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요게벳처럼 나오미처럼 엘리사벳처럼 한나처럼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자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싸워나가 반드시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